오늘은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 패션위크를 함께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요. 교회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순절 20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300시간 연속 기도회 우리 마지막 한 주간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금요일 성금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그동안 사순절 새벽 기도회와 또 300시간 연속 기도회에 동참하셨던 우리 모든 기도회 일꾼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마지막 300시간 그 기도회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마무리 짓는 의미로서 성금요 예배로 함께 모여 우리 모두가 한 가족 한 교회임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금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십자가를 가장 신학적으로 잘 정립해 놓은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서가 모두 13권의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 신학을 잘 정립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서신서들에 비하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도 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 아주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먼저 참고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그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놓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고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모습이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책망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어리석도다라고 책망받고 있는 것이 단순히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꼭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듣고 갖고 저를 꾸짖는 음성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어리석고 정신 나간 정요세바라고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것 같고 저를 향한 말씀처럼 다가왔죠.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이 십자가를 주제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그 충만한 감격이 희미해지고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고난주간이 되었다라고 해서 마치 그 한철 장사를 하는 장사꾼과 같이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하는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변죽만 울리고 있는 저의 삶의 모습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같았고 본질이 아닌 것에 홀려서 가치 없는 것으로 제 삶을 채우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책망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여정을 보내시고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중심에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형식적으로 지금 십자가를 대하면서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되어졌기에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아니면 엉뚱한 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선명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변죽만 울리고 있고 다른 것에 모든 시선이 빼앗겨 버렸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었던 그러한 처방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시선과 초점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 큰 글자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직접 쓴 이 큰 글자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편지를 쓴다는 것은 요즘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얼마든지 매끄러운 종이에 부드러운 펜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편지를 쓸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질 좋은 종이가 생산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울퉁불퉁한 그 위에다가는 갈대를 잘라서 만든 펜을 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쓴다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 필요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글씨를 잘 쓸 수 있는 필경서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쓰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입으로 불러주게 되면 그것을 듣고 대피를 해주던, 이렇게 다시 그 말씀을, 그 편지를 적어주던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이러한 관행에 따라서 서신서 말씀들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또한 더욱이 사도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더디오와 같은 그런 대필자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만큼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필경사들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큰 글씨로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직접 쓰겠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렸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고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그 생명의 말씀만큼은,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은 대필자를 쓰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펜을 들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온 마음을 담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NLT 같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11절 말씀 전체를 다 대문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대필자들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직접 본인이 펜을 들어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애정과 온 마음을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이 큰 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이 큰 글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에 여러분 전반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가장 먼저 쓰고 싶었던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믿음이 약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큰 글자로 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잘 아시는 대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의 기원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는데요. 페르시아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땅은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발을 딛고 죽게 되어지면 이 신성한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흉악한 죄인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죽이는 이 십자가형을 고안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만들었던 십자가형을 이제 로마가 채택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큰 중죄를 지은 사람들만, 반역을 하거나 흉악한 죄를 지었을 때만 선고가 되었지,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했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 조항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십자가에 녹아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와 혐오스러운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담겨있는 거룩한 도구임을 사도 바울이 보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1장 18절 말씀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직접 큰 글씨로 쓰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극복될 것이고, 믿음에 잃어버렸던 초점이 확고해질 것이고, 무너졌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해야 하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 안에는요, 그 교회들 속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는 잘못된 교훈과 거짓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왜곡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행위로서의 할례를 강조하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이 있었습니다. 곧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이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퍼져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할례나 육체의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해 본다면 3천층에 올라갔었던 신비한 체험을 했고,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던 사건도 있었고,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등등 자신의 배경과 체험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끝도 없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의 육체의 어떤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자 이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같이 여기며 내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팔불출. 자랑을 끝도 없이 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입만 열었다면 계속 자랑이 그치지 않아서 요즘은 아예 10,000원 묻고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부모 자랑, 형제 자랑, 선배 자랑, 고향 자랑,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영특하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팔불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모, 우리의 건강, 나의 지식, 출신 학교, 실력, 나의 가정 형편, 어떠한 배경, 과거 경력, 이런 것들만 자랑하는 변죽을 올리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여러분,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강조하고 싶었던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세우십시오라고 하는 큰 글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이번에는 전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여러분, 14절 말씀 후반부에 있는 내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한 그러한 뜻인지 쉽지 않은 조금 어려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도움이 되어지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번역한 새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나와 세상 사이에 우리가 자랑했던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십자가를 통과한 내가 보여지는 것이고, 또 내가 세상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통과하여 나온 그 십자가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세상에서 나를 보게 되어질 때 이 십자가를 걸어서 통과하고 나온 나의 모습, 그래서 이전의 모든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나의 모습, 나의 이전의 삶의 모습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세상의 성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나의 모습이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이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통과하여 나온 십자가라고 하는 관점과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삶을 내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말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1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죠.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진과 애굽진 사이에 서 있는 이 구름 기둥을 십자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고 나면 세상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 세상 사이에 우리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십자가 은혜와 그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세상의 삶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현혹되어지고 갈팡질팡하고 중독에 빠져 있었던 그 세상에서 내가 이제 분명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도 확실하게, 너무도 알뜰하게,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넘어서 이 복잡하고 치열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서 마지막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말하고자 했었던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 말씀의 6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한번 들어보셨을 때 스티그마라고 하죠.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당시에 노예나 짐승의 이 주인이 이게 내 거다라고 표시를 할 때 이게 불에 달군 인두를 가지고 고유의 문양과 숫자를 표시함으로써 내 것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렇게 한번 몸에 새겨지면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그 낙인이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말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주님을 위한 그 많은 수고와 헌신과 그 많은 노력, 또 그 과정 속에 입게 되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몸에 새기고 담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많은 그 다양하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들을 쭉 나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죠. 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과 역경 너무도 길고 너무도 많고 너무도 다양합니다. 수없는 위험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엉덩이가 울트라 엉덩이도 아니고 맞은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세우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생각하며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흔적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예수님의 어깨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면서 흘리셨던 그 못구멍과 창자국과 가시면류관의 흔적과 십자가를 메었던 그 멍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수 있었고, 그것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임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나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십자가의 흔적으로 고백하고 담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흔적이 되고 나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성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의 속담 가운데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영국의 속담이니까 영어겠죠. Turn your scar into a star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scar, S-C-A-R은요 상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그리고 STAR은 잘 아시는 스타,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어가 비슷합니다. 스카 그리고 스타, 비슷한 말인데 요 스페링 하나만 바꾸면 우리의 상처가 바뀌어서 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다양한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험한 인생길 가운데 고생하며 수고했던 여러 가지 내 인생의 흉터들, 내가 몸이 아파서 수술받고 치료받으면서 내 몸에 그어졌던 상처들,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마음에 새겨졌던 멍자국, 사업을 실패하고 비즈니스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흘려야 됐던 눈물 자국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황망했었던 그 사건들, 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받았던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의 일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흉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처들을 Turn your scar into a star, 그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고 저주스러운 자국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무겁다고 버겁다고 답답하다고 던져버렸던 십자가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던져버렸던 그 상처의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큰 글자로 적어주었던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삶의 현장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십자가 바라보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